흔히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건축자가 되어서 무엇을 건축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집을 건축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빈약하고 허술한 집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좋은 집, 건강하고 행복한 집을 지어오셨는지, 아니면 허술하고 초라한 집을 지어왔기에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의 외형만 보고 잘 지었다 못 지었다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른 기초 위에 바른 목적으로 지어졌는 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크게 보여도 탐욕과 거짓으로 지어진 집이라면 언젠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진실한 차원에서 견고한 인생, 무너지지 않은 삶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바른 목적과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바른 자원을 가지고 인생을 건축해야 무슨 일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지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고 위태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달려오느라고 혼자 인생길을 걸어오느라고 허술한 인생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도 어떤 잘못된 건축을 행해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되고 그때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 모두가 한 번 이상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 건축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세웠던 옛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세우는 새 왕조가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사울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했죠. 그랬는데 3장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뜻이라기보다는 요압 개인의 원한과 야망 때문이었죠. 어쨌든 사울 집안의 중심축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4장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스보셋의 최측근 군장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 왕조는 그 종말을 고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상 사울의 왕조는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건축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 시작되었고 사울의 탐욕이 이끄는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신앙의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결국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만일 자신에게 왕조를 세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새 왕조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열망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견고한 왕조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왕조가 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인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다윗이 지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막강한 국가로 변하게 되죠. 정말 창대하다고 할 정도의 위대한 왕국을 다윗은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 왕조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됐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아신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족보가 14대씩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된 그 철자를 숫자화하게 되면 14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14 그러면은 다윗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14대시 3등분 됐는데요.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도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이름으로 메시아닉 킹덤이 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세웠던 왕조는 또 하나의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견고한 왕조가 되었고 하나님 비전을 위한 위대한 왕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차원의 건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세우는 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건축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모습으로 이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른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견고한 인생집을 지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견고한 인생을 건축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견고한 인생을 건축하려면 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운데이션이죠. 다른 것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기초가 허약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새 왕조를 건축할 때에 그 기초가 되었던 상황 하나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 한 고륙이라는 말의 뜻이 We are your bone and flesh.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신 대로 지금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것은 유다 지파만이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함께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팩트가 이 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사람 됨됨이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올바르고 마음의 통이 큰 지도자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어 주었어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어요. 또한 사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국하며 울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임당했을 때 비록 적장이긴 하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까지 지내주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장인 4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보셋이 자기 군장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두 군장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크게 기뻐하면서 큰 상을 줄 줄 알았죠. 그러나 4장 12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무덤에 안장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왕국에 이익이 되어도 주군을 죽이고 배신을 일삼는 불의함 위에 자신의 왕국 세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책략으로 이룩한 성공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편리함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운 인생 결코 견실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사람 됨됨이는 다윗 왕국을 건축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팩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그것만으로 다윗이 왕조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어쩌면 더 결정적인 팩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랩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The Living Bible에 보니까 just as the Lord told. 우리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조를 세웠던 근본 원인자는 다윗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파운데이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기초로 삼은 인생은 결단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4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었던 거 아니죠. 절대절명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건져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위기에 처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대의 자산이고, 이 믿음 위에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워야만 그 왕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태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The Message 바이블을 보게 되면 There is only one foundation, that is Jesus Christ. 한 개밖에 없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파운데이션,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떠나게 되면 어떤 국가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개인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두 아드님 목사님과 함께 아틀란타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집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자신이 미국 땅에 왔을 때만 해도 전 세계 자동차의 60%를 미국에서 만들었고 세계 부의 58%가 미국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지역이 운동에 제일 앞장선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953년도에 6.25 직후죠.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6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2,886달러, 500배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한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청년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모이는 곳 중 하나가 신촌인데요. 신촌에 가게 되면 서점은 7개밖에 없는데 유흥업소가 1,6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경제력을 소유해도,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도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능력, 어떠한 경제적인 힘을 소유해도 그 나라는 번성할 수 없고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 국가적인 상황을 보아도 결코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라는 집단이 있는데요. 그 집단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7,000발을 쏘았대. 7,000발. 그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만큼 위태롭고 그것만큼 잘못된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온 세계가 아무리 진동해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0월 30일부터 꼭 특세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가을 특세 주제가 여호와를 찾으라, Seek the Lord,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을 제가 주제로 삼았어요. 아마서 5장에서 그 말씀을 픽업했는데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곳저곳 기웃거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그의 보좌를 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 힘을 주셔서 다시 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 꼭 나오세요. 한 번 더 빠지면서 꼭 나오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을 재건축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인생을 건축하려면 바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사명 맡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역할이 나오죠. 하나는 목자이고 또 하나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룰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세상 왕들은 통치자들이었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그들 위해 권세를 행사했던 것들이 세상 통치자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그냥 통치자가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조건 힘으로 다스리지 말고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김동국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성경에 보면 목자가 많다.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요셉도 목자였고 바울도 목자였고, 그러므로 우리도 다 목자가 돼야 된다. 교수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목자가 돼야 된다. 아이들의 영성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나중에 잘 장성해서 결혼도 시키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자가 돼야 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을 그냥 막 뿌리면 안 된다. 목자가 돼서 케어하고 사랑하게 되면 사업이 부흥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런 삶의 본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리더십이 목자적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온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왕중의 왕이셨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백성 위에 군림하시거나 폭력으로 통치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지도력은 달랐어요. 군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내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 중요하다. 내가 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들이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관심사다. 이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게도 동일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상자라고 가득 찬 리더십,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지도자가 될 때, 이와 같은 지도자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가정에 이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목자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목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로 세우실 때 다윗에게서 찾았던 두 가지 중요한 퀄리티가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 이하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기르게 한다는 말의 뜻이 shepherding, pastoring 그런 뜻이에요. 목양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마음의 온전함이란 단어와 손의 능숙함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목자가 갖춰야 될 자질인데요, 먼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완벽한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마음은 없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integrity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가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온전한 heart, 진실된 가슴을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진실된 가슴이죠. 정직해지는 것이죠. 인테그리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인테그리티, 온전한 하트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손의 능숙함.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기술을 말합니다. skillful hands. 이 기술이나 재능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퀄리티는 기술이나 재능입니다. 이걸 갖추게 되면 출세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하트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실된 하트가 있고 바른 가슴을 가져야지 양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착한 성도님들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섬기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비근한 여러 목자들을 보십시오. 목자가 된다고 해서 사례를 한다거나 무슨 특권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물질, 자기 시간 쓰가면서 양들을 섬겨야 합니다. 파킹도 제일 먼 곳에 하라고 합니다. 수요일 나와라, 금요일 나와라, 특세 때는 제일 먼저 나와서 양을 챙기라, 그들에게 전화해라, 힘들거리는 일은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안수받으시는 집사님들을 훈련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디컨이죠. 디컨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어원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through, 통과한다 그런 뜻이. 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란 뜻입니다. 그럼 직역을 하면은 먼지 사이로 통과하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어요. 이제 집사가 되면 교회에서 먼지 나는 곳에 내려가야 된다.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 가장 누추하고 힘든 곳,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예를 들면 파킹장, 부엌, 찬바람 부는 바깥 도로변, 먼지 나는 곳을 썰고 고생해야 되는 잡이다. 때로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고 비판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후회하지 않겠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때 제 앞에서 답을 안 했는데요. 시치할 때 한영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솔직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 사랑만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은혜만 누려왔는데,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먼지 사이를 통과하는 자가 되는 것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런 자세로 섬긴다면 참 바른 사역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섬김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돌아올 반대급부 때문이 아닙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면류관은 다 시듭니다. 때가 지나면 다 허물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unfading crown of glory, 혹은 never withering crown of glory, 절대로 시들지 않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광.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한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주는 면류관 향해 살아가다가 인생 낭비하고 후회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견고한 인생, 바른 인생을 건축하려면 1차적으로는 바른 기초가 필요하죠. 그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군림하고 나를 내세우는 역할이 아니라 목자로 섬기는 역할이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른 기초의 바른 사명을 지속적으로 계속 감당해내려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으로 견고한 인생을 건축하려면 바른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으면서 그가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액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언약을 맺었어요. covenant. 두 번째는 기름을 부었어요. anointing.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액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언약을 주도한 것은 다윗입니다. 백성들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이것을 했을까요? 물론 공식적으로 officially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ocracy라고 합니다. theocracy. 이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죠. 데모라는 말, 데모스라는 말은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theos, 헬라말로 theos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theocracy. 이게 바로 신정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만약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었더라면요, 출애굽 사건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백성들 중에 90% 이상이 돌아가자 그랬어요. 만약 그들 따라 여론 따라 돌아갔더라면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이 갖춰야 될 한 자질이 필요한데 그 자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anointing, 기름을 부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기름 부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는 구별된다, set apart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감당해내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내추럴 탤런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파워가 임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죠. 초대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나요? 조직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됐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도 프로그램도 전략도 다 구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교회이건 국가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혼란하고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가 왔어요.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해라, 깨어 기도하라 경고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무엇보다 내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악한 시대를 이길 수가 없고 혼란한 세태 가운데서 건강한 인생으로 세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죠.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참기 힘든 아픔의 현장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자들, 무너진 터전을 가진 자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회복을 위한 선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작은 책자이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그 잡지에 이런 간증 하나가 실렸습니다. 30대 엄마가 한 간증인데요. 사랑 아들이 열이 많아서 병원에 갔는데 인턴이 감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주사 한 대를 놓아 주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 아이가 토해내며 밤새 우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아빠 보고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게 했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랑 갈래 그렇게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았더니 아이 얼굴 전체가 새카맣게 변하고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의사가 말을 합니다. 뇌막염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수술실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엄마랑 갈래가 이 아들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마음속에 찾아와서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 분노가 바깥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왜 사람들은 여전히 밥 먹고 웃고 행복한 표정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회를 향한 분노로 변하고 마음의 소용돌이 치는 분노의 파도를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것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우는 일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을 울며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신비로울 정도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였죠. 그리고 그때 그 자매가 비로소 고백한 것이 욥이 드렸던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때부터 다시 그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신과 같이 아픔당한 부모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케아스처럼 변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힘만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No.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셨을지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을 돌아보게 되면 후회스러운 삶의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경고하지 못했던 내 인생, 지금도 무너지며 붕괴되는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며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만지심이에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셔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인 워렌 도널드 코넬이 노래했던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이 평화를 간구하시며 평화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